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인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종말의 의도, 종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의도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초점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당부의 권면들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종말이 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적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와야 우리가 온전한 승리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는 온전한 구원이란 없습니다. 완전한 이김은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의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큰 소리 치는 곳이 세상이지요. 종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고 불법과 부조리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종적 판단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께서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이야기는 훨씬 더 밝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있어요. 진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악을 무찔러 가시는 과정에서 악들이 순순히 물러서지를 않기 때문에 끝까지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진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이죠. 신자들도 그 진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통의 시간이 무서운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를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더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 내용이 어떤 의도를 향해서 어떤 관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종말의 이야기는 종말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운 내용들이 있고요. 전쟁에 대한 기사가 있고요. 환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문제는 그 의도입니다. 의도. 그 의도는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논의를 조금은 더 밝게, 마치 음악으로 말하면 경쾌한 행진곡 같이 좀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애를 갖지 못하다가 한 10년쯤 고생하다가 애가 들었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구역의 식구 중에, 성도 중에 그렇게 아이 때문에 고통을 하다가 애가 생기면 다 축하한다 그러죠. 엄마 큰일 났네, 재앙이로다, 고통이 심한데 애기 날 때 어쩌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애를 갖고 입덧을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고, 애를 낳는 고통,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그 진통은 아이를 생산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쳐 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잘 설명을 했나요? 종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논의가 무서운 내용들이, 장면들이 있지만 그 의도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무섭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유명한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종말의 말씀이죠. 세상 끝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고 기근과 지진이, 극심한 환란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고 불법이 난무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등골이 오싹하고 정말 소름이 끼치는 앞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렇게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종말론적 징조들, 우리가 거기에 많이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면 분명히 종말의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만들어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성경을 읽는 분은 한 50점 정도밖에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여정이고, 아이가 출산하게 됐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서 본문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요. 또 본문이 주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두 번째로 이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위로와 어떤 격려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생애에 대하여 마침을 선언하기까지, 주님이 끝을 선언하시기까지 신자는 결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적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들여다보시면 제자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4절에 보면 질문하죠. 제자들이 3절이죠.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이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할 때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소개되어져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죠.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죄악들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런 일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재림 직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끝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 끝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가 종말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상 가운데 난리가 있고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들이 왕성하게 또 자리 잡게 될 것이고요. 또 지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많은 주의 백성들이 환난의 자리로 넘겨지기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세기말적 징후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목사님 소망이라고 하시더니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제 소망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들을 열거하면서 성경은 지금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6절과 8절을 잘 주목해 보시면요. 특별히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하, 그러면 재난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더욱더욱 종말로 나갈 때 그러면 더욱 무서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면 지금 열거한 것들이 무시무시한데 거기다가 아직도 끝이 아니라면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면 이제 더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자, 오늘 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 난리들,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끝난다 이렇게 가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어디로 끝나고 있습니까? 14절로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아직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고 끝은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이 중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아까 말했던 세기말적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이고요. 재난의 끝은 그 징조들이 차고 넘쳐서 극심해져서 끝난다 그렇게 가지 않고 있고 성경은 14절에 이 논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그런데 이것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줄을 쳐서 연결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데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재난들이 시작되고 여기 열거된 많은 종말론적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될 거예요. 낙심하게 되겠지요. 심각해지면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집중 공격에 의해서 또 그것들이 심해져서 끝나게 되는 생애로 부름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마태는 신자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장난과 도전으로 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악의 세력들이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천년간 악심의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최종적으로 말합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어야 끝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완성돼야 끝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끝나는 생애들이 신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부름받았지 않았고 환경에 의해서 이끌림 받다가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맞춰져야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구본은 절대로 환경오염으로 망하지 않아요. 지구본은 절대로 기근으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아요. 지구본은 절대로 3차 세계대전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구본은 절대로 사단의 공격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 생애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최종적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다 찼다고 하실 때, 판단하실 때, 그래서 복음이 땅끝으로 진전되었을 때 역사는 비로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악의 무리의 손 안에 있거나 절망적 환경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겠으나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따라 하나님의 마침의 플랜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들을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저 우리를 공격할 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지구에 대하여, 지구촌에 대하여, 우리 생애에 대하여 마침을 선언하기까지 끝을 선언하셔야 비로소 종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이렇게 강조되어야 하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곤고하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 삶에 핍박이 가득해도 아무리 악의 도전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들의 삶에 다시 강조하지만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교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래전이지만 탈레반 사건 같은 것으로 배영규 목사 같은 저와 거의 비슷한 연도의 사람, 나이의 목사님께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죠. 겉으로 보면 악이 이겼지요. 탈레반이 이겼고 사단의 공격으로 주의 종이 죽었으니까 악한 계획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완성하셨다고 보는 거지. 배 목사님이 탈레반에 의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완성의 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순교를 사용하셔서 배영규 목사를 거룩한 품에 안으셨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개정 후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늘 죽음 옆으로 죽음이 넘실대는 곳에서 그는 사역을 했고 악의 세력들의 수많은 방해 공작을 받으며 그렇게 힘든 선교의 여정들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나 바울은 마침내 그가 원했던 땅 로마로 갔고 거기서 순교를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는 악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이 돼서 비록 바울이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환난이나 핍박에 의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넉넉히 쓰임받고 온전한 완성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해야만, 질병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만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아요. 그 어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이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이런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감사가 터져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만들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들을 아뢰고 우리의 필요들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생애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환경은 요동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문제 해결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게 예수의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샬롬을, 그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해 가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하는 것보다 무슨 일들이, 무슨 사건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지뢰밭처럼 터지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맥가이버를 생각해 봤어요. 맥가이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맥가이버는 매해마다 나올 때마다요, 위기를 만나고 다치고 막 어려움을 만나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요. 종방될 때까지 살아요. 맥가이버의 생애는 감독에게 있어요. 감독. 얘가 좀 안 좋죠. 예, 감독에게 있어요. 그 감독이 종방까지 맥가이버를 살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위험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 환란이 찾아와도 감독이 종방까지는 맥가이버를 주인공으로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안 나오면 저는 뭐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감독 되시는 하나님, 연출자 되시는, 극작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애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지만 다시 용기를 내시고 위로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후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목이 타요. 그래서 제가 심심 마른데, 자,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잠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13절이에요. 13절.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지요,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길목에서 끝없이 방해 공작이 있고 시련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그 진통의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거죠. 어느 대통령의 명언처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니까. 그죠?
새벽은 오니까 그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의 자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성경은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종말의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겉면으로는 인내를 언제나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종말론적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창념하며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서고, 그리고 이원론적인 삶, 세상을 거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초대했던 종말론이라면 이제 그런 종말론을 버리고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 안에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내는, 끝까지 견디는 삶을 강조하는 종말론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계속 종말론적 공동체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의 꽃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제가 2권의 책을 내었고 설교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을 냈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하다가 저에게 가장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 하면 13장 10절인데요. 13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는 이 두 구절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졌는데 이상하죠? 인내와 믿음이 있다, 여기 있다.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언제나 순서는 믿음이에요, 항상.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앞서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믿음보다 지금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그래서 인내가 앞자리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서 배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없이 갈매산 정상과 로뎀나무 아래를 왕복여행해요. 갈매산 정상에 서서 불이여 임하소서 외쳤던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파보고 병상에 있어 보니까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요. 막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낙심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사이클들이 반복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급상승하는 것 같더니 푹 꺼져가지고 교회도 오지 않고 이런 자리로 침체에 빠지고, 그 침체 가운데서 또 어떤 순간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리로 업앤다운이 심한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혼자는 못 가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라는 친구가. 인내라는 친구가 앞에서 끌고 믿음을 끌고 가줘야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기반이 되어 믿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신자의 삶들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가르칠 때 오늘 인내를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문에도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의 정수인 요한계시록 안에도 뭐라고 강조합니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장 10절. 인내와 믿음, 믿음과 인내가 아니라 인내와 믿음.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인가? 인내하는 믿음.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믿음의 특징은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저는 신학교에서 23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안식년으로 이제 쉼을었지만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수업을 좀 몇 주 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들 수업하러 가는데 집에서 있고 이러니까 좋은데요. 근데 이 좋은 시간에 늘 그냥 병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우울하죠.
어쨌든 제가 23년 동안 수업을 가면요, 이제 1학년들이 새내기들이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1학년들 수업에 1학년 신입생들의 반에 들어가면요, 수업 분위기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바늘 하나 떨어질 그런 저기도 없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해요. 어깨에 힘들을 주고 그냥 필기를 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무슨 육군사관학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눈 아래 힘 푸세요 라고 제가 얘기해요. 제발 눈 아래 힘 좀 푸세요. 왜? 이래 오래 못 가거든, 그렇게 가면. 그렇게 막 너무 진지하고 막 너무 막 믿음의 열기로 막 뭐를 하려고 하면요, 몇 주 못 가도 푹 꺼지거든. 중간고사 때 이르기도 전에 낙오자가 생기거든. 학기말까지 가지도 못하거든.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야 3년 동안 롱런하고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목양의 수업을 받아서 신실한 목회자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동반해야 돼요. 인내가 있는 사람,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꾸준히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단거리처럼 뛰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우리 페이스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하죠. 그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는 믿음이에요.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욥에게 감사해요. 욥이 나에게 알려준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탄식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절규하는 신앙. 욥은 절규예요. 절규도 안 하고 탄식도 안 한다면 정말 멋지겠지만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규하고 소리치고. 절규하고 소리친다는 건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거든. 버틴다는 거거지. 싸워내려고 하니까 소리치는 거죠. 제가 아프니까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과정에 이런 글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봅니다. 별 얘기가 아닌데 저에게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 믿음이 뭔가.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환경이 요동침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니, 잠잠히 못 기다릴 때도 있어요. 소리쳐도 돼요. 그러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명절은 어떤 시간일까요? 명절은 우리의 근원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우리가 어디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고향으로부터 왔고, 나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향도 좀 생각하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영혼이 갈 곳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왜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소. 주의 나라로 기성할 때, 기성길에 오를 때, 그때는 많은 상급거리들을 좀 가지고 가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들을 좀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최소한 한 100세까지 연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고향, 내가 들어가야 될 하늘나라.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태주 시인이 썼죠.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남은 인생 동안 조금 더 오래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철들은 아들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믿음의 근력들을 좀 키워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거리들을 좀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망,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 견디며 성도다움의 삶들을 아무리 힘들어도 올곧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